오늘도 우리 소율이 강의 102문,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하고, 우리 청소년부는 영어도 또 같이 그렇게 하는데 영어는 참고하시고, 102분의 그 답에서 주기도의 두 번째 강구는입니다. 글자 하나가 첨가됐네요. 두 번째 강구는 영어에도 in the second petition입니다. answer에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2문, 주기도의 두 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두 번째 강구,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 보호받으며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처음 세 가지 기도 제목과 또 후반부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등장하는데요. 처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는 당신 청원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죠. 근데 그게 이제 원문에는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 청원, 즉 하나님 청원이 세 가지 등장하는 거예요. 첫째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그 다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의 세 가지는 우리 청원이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먼저는 영적 필요를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죠.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한 가지로 말하라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화정충현교회 성도쯤 되면은 속으로는 다 답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신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은 바로 우리 주기도문의 두 번째, 이제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말씀이고요,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말씀.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도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신약은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그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부르게 된 것인데,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로 인하여 제사함을 얻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 들어온 자가 바로 성도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죄인이 사는 길은 세상 나라, 즉 어둠과 사망과 사탄의 나라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즉 빛과 구원과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속은 사탄의 통치에 있는 사탄의 소유가 된 형편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속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땅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 가운데 성도가 선 자리는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가 빛의 나라로 옮겨진 걸 말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어둠이 우리를 묶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는 해방되었고,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의 자리,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세력 가운데 있었던 자리에서 나와 생명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제는 소속이 달라요. 그리고 이 소속이 달라지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루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세상 나라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주민등록증 다 받았죠? 거기다가 써있지는 않지만은 그게 하나의 기록이 더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되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천국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은 완성될 천국이 있지만 그 천국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시작된 천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속이 이 땅에 임한 천국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실제고
소속이고 소유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고 자유고 해방이고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매여 있던 모든 것을 끊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미 소속이 바뀌어진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요 구원이 관념에만 머물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이 구원이 명확하게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구원을 설명하면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었다는 것을 계속 견주어 가면서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과 비전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첫째로 은혜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본래 사탄의 나라에 속하여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섬기도록 창조하였는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대신 사탄에게 순종하면서 모든 인류가 사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옳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옳은 왕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역사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는 하나님이 사탄의 나라를 멸하시도록 강구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서 멸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완전하게 영원히 멸하시도록 강구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훗날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위대한 왕은 현재도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은혜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에게 임하는 나라로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고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시사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왕을 보내서 나라를 세우신다는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지상의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은혜의 나라는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왕 되신 것과 그가 은혜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사실과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그리고 그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개념이에요.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하여서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설명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접근할 때는 핵심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기독론적인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포괄하는 개념이 뭐냐면 종말론적인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넓은 개념인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미지를 성경이 그려놓은 것을 확인하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인 복음이에요. 그로 인하여 이 땅에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를 그가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속된 자,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자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순간순간 확인할 때마다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 바실레이아, 킹덤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그 용어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복음서가 딱 펼쳐지면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도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 계획 없이 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이 창조가 나아가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등장하니까 여러분, 구약은 그냥 하나님 나라 사상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사탄의 나라는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 거죠.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습니다. 은혜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단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 때에도 천국 백성으로 사는 존재가 성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꿈에도 바라는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까지 우리는 연결되도록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102분을 보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 보호를 받으며.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나와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옮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 일하심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나라에 들어간 자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끝까지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좋은 아파트에 당첨되어 들어가느냐 마느냐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 당첨되는 거야 다음 기회에 돼도 되고, 여러분 다른 집으로 대체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가 다음에는 없어요. 대신할 대체제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도록, 세계 여러 지역의 사람들도 반드시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구합니다. 은혜의 나라는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1차적으로 자기 백성의 마음에 세운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땅끝까지 퍼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모두를 사탄의 지배에서 구원하여 자신의 나라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는 한 가지 방편으로 자기 백성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전파와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죄와 사탄의 나라에서 순종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앞에 돌아왔을 때의 상황을 간증하면서 여러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다 같이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네가 나를 만난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나라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우리는 더 이상 어둠과 사망의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빛과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더해지고 더욱 커질 때에 확장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안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그 백성의 마음 가운데 거룩함이 더 풍성해지도록 자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밖에서 믿는 자들이 늘어날 때에 확장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자라고 자랄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수록 성도의 마음 안에 확장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의미를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백성이 거룩함 가운데 자랄 때에 또한 교회가 거룩함 가운데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지상교회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따라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성숙과 교회의 확장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한 국가를 만드는 그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사회 공부를 잘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죠? 나라가 형성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죠. 또한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영토도 가졌고 국민도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에요. 주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어로 하면 킹덤이에요. 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권이 왕국, 나라의 핵심이에요. 원어로 이야기하면 바실레이아. 그럼 그것의 근본 뜻도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근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에 있어서는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은 그런 땅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영토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죠. 그로 인하여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여서 거기에 순종하는 백성이 있을 때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사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 통치가 임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먼저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임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전인격적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위에서 다스리실 때에,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이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
그러한 상태, 그러한 시간, 여러분 그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후에 그때 비로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완성 때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지금은 이중적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기력을 쓰잖아요. 서기란 말이 뭐예요?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기원. 서양 역의 기원을 말한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누구예요? 예수님. 거기서부터 1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력은 0년이 없어요. 예수님 태어난 그 해가 그냥 1년이에요. 0은 빠졌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는 BC, Before Christ, 기원 전, 서기 전,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AD를 아노 도미니, 그는 라틴 말인데 그는 주님의 날,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날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였습니다. 세상 나라는 지금도 진행되지만 그 나라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이제는 세상 나라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역사하고 그 역사의 열매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이중국적자인 것처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함께 중첩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 나라가 오지만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첩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어느 날 영광의 나라가 임하면 이 하나님 나라만 남게 되고 세상 나라는 다 하나님 나라에 편입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나라가 이제는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 도표를 보면 좋은데 여러분 아시겠죠? 세상 나라가 진행되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중첩되어서 같이 가다가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어 버리는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 전에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동일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뭡니까? 이 땅은 더 이상 세상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를 향한 사탄의 노력은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주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는 먼저 성도의 마음에 임하고 또한 교회에 임하고 그의 통치는 지금도 이 땅에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백성에게 임하고 또한 그의 백성을 통하여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통치의 범위는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이 사회와 나라와 피조물 전체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강구는 결국 사탄의 모든 세력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통치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죠. 예수님은 사탄의 역사를 멸하셨습니다. 물론 결정적으로 멸해졌지만 마지막 날에 완전히 멸해질 것이기 때문에 잔존 세력이 남아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나라로부터 그분의 택하신 자들은 구원하시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 만드셨고, 이제는 이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첫 번째 간구와 두 번째 간구가 관련이 있죠? 어떻게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첫 번째 간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이 둘째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영광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의 마음을 다스리지만 그 백성이 예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원수죠. 우리는 그것을 육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밖에 있는 원수도 있죠. 아직 사탄의 잔존 세력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하여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대신 자신을 따르도록 항상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보내사 이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더 이상 죄가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하나님의 원수와 함께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갇힐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며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 예수님이 속히 오셨습니다. 원수를 멸하시고 대적하는 자가 없도록 다스리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비하면 훨씬 못합니다. 즐길 만한 것이 있을지라도 또 편안하게 우리가 세상을 여길 때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고통과 괴로움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 추하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목격하며 때로는 원수들이 이기는 듯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괴로운 일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압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함을 압니다. 대신 매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우리는 열망하고 기도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께 품는 정오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필사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그들의 파멸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모든 죄와 슬픔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라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이 나라가 속히 오도록 간구하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 두 구절이 무엇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한 우리의 화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시고 그 나라를 증거하시고 그리하여 완성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닮아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이 풍성해지고
거룩함에서 성숙해지는 복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성도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